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감별하는 그 방법 중에 입김 테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포그 테스트. 입김을 훅 불어보면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는 입김이 묻지 않습니다. 그냥 서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서렸다가 금방 없어지는데 가짜는 그 입김이 서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감별하시기 위해 입김 테스트를 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입김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 성도는 그 입김 테스트, 시련 테스트를 이깁니다. 잠깐 시련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금방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붙들고 회복되는 거예요. 가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루마니아에서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어서 예배의 자유를 이제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명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지하실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을 박차고 루마니아 군인 한 사람이 기관단총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셋 동안 내가 셋을 셀 텐데 셀 때까지 도망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서서히 시퍼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을 감고 발발 떠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한 남자가 허겁지겁 일어나더니 정신없이 문을 박차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군인이 그 남자가 멀리 도망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문을 닫고 잠근 후에 총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너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예배 드리는 곳이 이곳이라는 걸 내가 어렵게 알았는데 이곳에 간첩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 이곳에 정보를 파헤쳐서 바깥으로 누출시키는 간첩 스파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걸 감별해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놀라게 했으니 용서하시고, 이제 그 사람이 멀리 도망갔으니 여기서는 전부 진짜 크리스찬들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온 성도들이 눈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가장 감격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드러납니다. 순금과 도금은요, 겉으로 보면 도금이 더 반짝거립니다. 그러나 500도 되는 불 속에 들어가면 도금은 홀랑 벗겨지고 쇠붙이가 나옵니다. 본질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순금은 3000도 되는 불 속에 들어가야 녹지, 절대로 껍질이 벗겨지는 법은 없습니다. 녹을지언정 결코 변치 않는다는 이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순금 신앙에 대한 참 믿음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은 기원전 604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옵니다.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와서 포로를 끌고 와서 노예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왕이 그를 사용하려고 왕의 총위를 입어 이제 왕 앞에 모셔 서게 했습니다. 많은 방백들 중에 세워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들이 생애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왕이 두라평원에 신상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우리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었어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왕이 너무 놀라서 풀무불에서 나오라 했어요. 던질 때 3명인데 거기 뛰어노는 사람은 4명이거든. 마지막은 신의 아들의 형상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는 몰랐지만 위기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왕이 불러내서 냄새 맡아보니 이게 불에 끓은 냄새도 없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30절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온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의 신앙은 불굴의 신앙, 타협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금신상을 두라평원에 세운 낙성식 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신상에 절을 해야 돼. 왕에게 충성을 보여야 돼.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를 모든 방백 중에
높여주었습니다. 방백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왕에게 충성심을 표현해야 되는데 제일 앞장서서 거역을 했단 말이에요. 왜 거역하게 되었느냐? 왕이 두라 평원에 신상을 세웠습니다. 자, 이것은요,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30m예요. 7층 건물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막강한 세력을 과시한 120도에 이르는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막강한 세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자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여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우상 제사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왕에게 대한 충성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역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삼족을 멸할 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누가 감히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더더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총애를 받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악기 소리에 맞춰 금신상에 절하라 했는데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갈대아 사람 몇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저 세 사람이 왕의 총애를 입었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당신의 권력과 힘이 하늘을 찔러도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등이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는 순간 그 성도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빛이 없는 등잔과 같아요.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과 조금만 결탁하고 타협했더라면 일생 부귀영화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길을 마다한 거예요. 죽음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그들이 영원토록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 의해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창끝이라는 거예요. 창끝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선교갑니다.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이 족들인데 그들은 크리스찬들, 선교사들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알고도 가는 겁니다. 결국 5명이 거기 가서 순교당하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 선교사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권총을 소지하고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 조종사 네이트 선교사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스티브라고 하는 아들이 다가오더니 아빠, 만약에 원주민이 아빠를 죽이려고 할 때, 무기를 갖고 와서 아빠를 죽이려고 할 때 총을 쏠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 이 말만 하고 떠납니다. 결국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 하다가 창을 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죽는 그 순간까지 네이트 선교사는 You are my friend를 외칩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결코 총을 쏘지 않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 후에 5명의 이 선교자들의 아내들이 모두 복음을 들고 다시 자기 남편이 피 흘렸던 그 땅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더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교회가 서게 된다는 감동스러운 얘기. 이 창끝이란 영화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바로 네이트 선교사가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총을 쏘지 않습니다. 총을 갖고 있으면서 총을 쏘면 자기는 도망갈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있고 살 수 있지만 끝까지 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You are my friend. 너는 나의 친구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총을 쏘았더라면 그들은 살 수 있어도 영영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총을 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 십자가의 사랑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총을 쏘고자 하는 유혹을 끝까지 이긴 선교사의 불굴의 신앙이 그 땅에 교회가 서게 한 것입니다. 내게 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총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도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나의 총입니다. 주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 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총이 있지만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모든 영광과 기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주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신앙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황금 우상 앞에 고고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황금 우상이 뭡니까? 오늘만큼 배금 사상,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우상 사람들이 이 황금 우상 앞에 무릎 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신자까지도. 왼종일 돈 생각입니다. 왼종일 십자가와 말씀을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왼종일 돈 걱정하고 돈 생각하고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만 주면 불의와 야합합니다. 돈만 주면 이단 정파와 손을 잡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참으로 그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미국 땅의 청교도의 신앙이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바알신 앞에, 풍요와 쾌락의 신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이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 우리 함께 다니엘서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불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하나님이 떠나라 창세기 12장 떠났습니다. 떠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그쪽으로 인도해 줄 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 바쳐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아들, 백세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잇게 해주신다 했는데 이 아들 바치라. 그러면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환이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일 많이 하는 일꾼이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올라갔다가는 이삭을 벗겨가지고 발가벗기고 칼로 내장을 끌어내야 되죠. 죽여야 되죠. 제물 바치려면 옆에 있는 사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떠든 말릴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래 돼서 난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이 사환이 나를 말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윤리를 적용할 텐데 이걸 미리 알고 나귀와 함께 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쇼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인 것입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할 때 이미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발가벗기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노라. 신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가 가서 돌아오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돌아오는데 우리가라는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우리가가 들어가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귀와 함께 사환을 두고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아들 이삭 데리고 가는데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활신앙이나 부활신앙.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 이삭을 살려서 부활시켜서라도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모세가 남자 장령 60만 그리고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들까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출애굽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가서도 하나님 갈라줄 줄 믿고, 양식이 없습니다. 거기 미디안 광야에 40년 전에 왔다 갔다 했던 그 모세 아닙니까? 거기서 도망쳤던 모세.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양식도 먹을 것도 없는 곳이라는 걸 압니다. 거기 200만을 끌고 어쩌자는 게 있대. 하나님이 200만을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적 아말렉이 나타나도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모세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명 감당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 주시는 하나님. 세계 최고의 제국을 이루간 로마가 두 개의 유명한 보병 사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레 군단이라고, 밀리틴 군단이 왕의 친위대 군단들입니다. 용맹했던 사람들. 그런데 철학자이자 기독교를 심하게 피파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원 후 176년 게르만족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게르만족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 게르만족이 막 쳐들어오는데 위기 속에서 아우렐리우스가 밀리틴 군단, 친위대 군단을 급파합니다. 그런데 그 친위대 군단이 우레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군이 북으로 계속 진격에 올라가다가 산 위로 올라갔는데 밑에서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이제는 완전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워낙 강력한 밀리틴 군단이니까 이제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식량이 다 떨어져가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그 더위 속에서 식량보다 굶어 죽는 것보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구할 수가 없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근위병 중에 한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에게 나가서 황제여, 밀리틴 군대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친위대 군대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 명령 내렸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고 밀리틴 군대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 군대를 살려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쫙 끼더니 천둥병력이 몰아치면서 강한 폭풍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적의 요새를 덮쳤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 쪽에는 하늘에 단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해갈되어지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밀리틴 군대가 모두 일어나 모두 발을 구르면서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기적에 힘입어 대성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후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철인 황제,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입김보다 가까이, 여러분 숨결보다 가까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요 목자요 교회의 머리요 이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확신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순교하는 신앙이에요. 순교하는 의리 있는 신앙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에 이 세 명의 신앙이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불못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숯검정처럼 완전히 태워져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리 있는 믿음, 전천후 신앙, 상록수 신앙,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독야청청 서 있는 늘 푸르는 상록수 신자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알바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낫게 하시고 15년을 시수안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었어요.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암병 걸려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온 교회가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데려가 버렸어요. 살려주지 않고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는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발가벗 끼우고 채찍 맞고 못 박혀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셨을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침묵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의 길 가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다 퍼부으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삼키며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래서 11 사도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주고 마지막 거꾸로 달려 피를 토하면서도 찬송하며 갑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옳았기 때문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던 하나님, 날 살리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감격에 몸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예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 다 순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으로. 제가 터키 시리아 난민 선교 갔을 때 그곳에서 황제, 로마 황제의 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사자고리 집어넣거나 아니면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이럽니다. 가장 극형을 내리는데 그 로마 황제가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전부 다 로마, 큰 도시마다 로마 황제상을 세워놓고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시사 참배하듯이 그렇게 다 참배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40명이 그거 거부했습니다. 40명이 거부를 하고 빙판 위에 꽁꽁 온 호수에서 발가벗겨 가지고 빙판 위에 세워서 얼어 죽게 만드는, 그래 빙판 위에 40인의 얘기를 제가 터키 난민 선교 가서 그 얘기를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날 북풍 한 설이 몰아치는데 호수에다 40명을 발가벗겨 놓고 황제상 숭배 안 한다고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어요. 꽁꽁 몸에 얼어붙어 들어오는데 호숫가에 황제상을 세워놓고 고깃국도 펄펄 끓여놓고
입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병사가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황제상에 절하면 용서해 준다, 살려준다, 고깃국도 주고 후한상을 내려줄 것이다, 벼슬을 줄 것이다. 계속 회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너무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거기서 그만 걸어 나왔어요. 쩔뚝거리며 걸어 나와 황제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9명은 그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의 노래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그냥 뜨거운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군 경비대장이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군복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막 뛰어들어가서 한 명 배교한 그 자리에 섰어요. 끝까지 얼어 죽습니다. 함께 얼어 죽습니다. 40인을 채웁니다. 왜냐? 그가 마지막에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데 40명의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손에 면류관을 들고, 금면류관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마지막 순교자들에게 내려줄 그 숨이 넘어가면 그 순교자들을 다 데리고 금면류관을 씌워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올라갈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한 명이 배신하니까 그 한 명의 배신자에게 해당된 천사가 슬픈 얼굴을 하고 면류관을 들고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저 면류관은 내 것이다 외치면서 달려가서 옷을 벗고 그 자리에 서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들을 빙판 위에 성자, 빙판 위에 40인으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시대엔 핍박도 박해도 심했지만 기독교인들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 위대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콘스탄틴 황제 때 마침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순교적인 신앙, 의리 있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